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또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를 가면 맨 첫 번째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마이크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제가 꼭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보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아마 오래주셔서 같이 합독을 못한 것 같아요. 아쉬워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조차 없다라면 그것보다 허망한 일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수고가 헛수고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만 그 예배조차도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또한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는요,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일러주셨거든요. 21절 말씀이거든요.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한시적인 상황이지만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로값주고 세우신 교회, 한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가짐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차장으로 작곡이 되어졌지만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첫째,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몸은 상관없이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곳에 내가 직접 시간을 내어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국이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기도 하고 물리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예배의 형태, 예배의 종류, 또한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느냐, 그 횟수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일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그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설교가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의 한 말들 혹은 철학자들의 그 유명한 말들, 그런 말들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명연설을 했다고 치십시다. 설교가 아닌 그 설교가 아닌 강연을 듣고 연설을 듣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오늘 회개했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유명한 어떤 언어로도 우리 죄를 없이 할 표현은, 말은, 글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철학자들의 얘기,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이 한 얘기, 그 얘기가 다, 그들의 말이 다 육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더러운 원수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또한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표명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토설게 하시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리느냐, 얼마만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중책을 주고 직분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 아마 느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복음 전하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를 섬긴다는 주의 종들이 세상 어떤 철학자들의 말, 세상 종교의 그러한 주장들을 이 자리에서 인용하고 가르친다면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발 좀 누가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설교를 바로 하느냐 엉뚱하게 하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다. 누가 이 강단에 서든 정말 그 사람 배경이 어떻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선포한다라면 누구나 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혹자는 그래요. 참 이런 표현이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인간성은 괜찮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인정받을만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나?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크죠. 그렇죠? 예배를 하나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일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살고 죄짓고 허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거나 말로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만 가지고 마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던 예배인 걸로 착각을 하고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씻음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양성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높이는 그분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순복하리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그날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상급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그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늘 강조하는 겁니다.
간혹 제 말을 오해하는 분들은 목사님은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으니까 원고 없이 설교를 하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도 원고 없이 설교를 했지만 그 차원하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바뀌고 말씀을 전할 때하고는 제 스스로가 달리 느끼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 영이 또 듣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 영이 새로운 힘을 또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나 신앙생활의 주체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석했다가 나 옛사람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에다 못 박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저분하게 살아왔는데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주의 종들이 한 300명 응집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까지 개명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성경 10독 했어, 20독 했어, 30독 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집안 일이지만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영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던 친동생 최형국이라는,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죠. 거리의 철학자라고.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큰 사업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사업의 지혜를 잠언서에서 얻는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함을 시편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거죠. 그분은 의도하는 바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거기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나 많이 봤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자부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주보 맨 밑에 나와 있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원고 없이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이 차원하고는 달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많이 읽었으니까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라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부딪히게 하는 말씀. 일주일 동안 택시를 운전할 때 하루에 12시간 남짓 운전을 하면 설교 준비 못해요. 기도할 따름이에요. 아버지 다음 주에 어떤 말씀 전할까요? 계속 여쭤봐요. 내 마음속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러고서는 이 주보 만들 때 기껏해야 20분에서 길게는 30분이면 끝나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복종할 때 성령께서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것을 밝히 조명을 해주시니까 예전에 강단했을 때마다 부담이 되죠.
떨리죠. 그 떨리는 마음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기대하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사모하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정말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돼요. 성경 구절 암송하라는 의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들어놓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만드셔요.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까지도 공급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기독교 영풍회라는 봉사단체단 13년 활동할 때 3년 연속 제가 상임추문을 맡았었는데, 새로 이렇게 부흥사가 되겠다고 오신 분들 연수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왜 저분이 부흥사가 되려고 할까? 성경 말씀 읽어놓고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더니 흔히 하는 말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의도하는 바와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는데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어쩌라고 하면서 자기는 명설교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 물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제대로 본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가장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믿음의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행위가 예배인데, 때로는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보면 빨리 예배 빨리 드리고 밥 먹읍시다, 이런 얘기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년에 12번 정도 이렇게 올예도 있고 정기노회도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최고의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하나의 그냥 순서예요, 순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는가, 그거 생각하면 두려워요. 안타까우면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강원도 저 신술이라는 곳에 있을 때 연합 예배를 한 번씩 들어요. 그럼 한백 쪽에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들으면 제가 아마 설교한 것 중에 제일 많은 성도가 모였더라고요. 한 500명 모였어요. 정성군 신동읍이라는 곳이니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단을 초월해서 모였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두렵고 떨려서 막 떨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강단에 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그 모인 성도들이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받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내 영이 힘을 얻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안식 후 첫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는 그 고백이 주일 예배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그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되 주일마다 증거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말씀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